잠언 6장 6절로 11절까지 잠언 6장 6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부족하여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관중들도 별로 없고 어쩌다가 유튜브를 보면은 금메달 딴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여자 양궁 그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장면, 마지막 장면, 결승 장면을 한번 잠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5대5로 비기면서 마지막 한 발을 쏘는데 안산 선수가 딱 쏘는 거예요. 10점을 딱 맞추는 거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참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을까? 제가 이제 신앙은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거기까지 훈련하는 데는 참 자기와의 그 싸움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얼마나 많은 땀방울들을 흘렸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은 그 개미를 관찰하면서 보고 배우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개미는 이제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그래서 개미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여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저도 상당히 그 더위를 잘 참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숨쉬기가 불편해요. 그렇다고 제가 바람이나 좋아하면은 그냥 선풍기도 바람도 하고 에어컨도 켜고 막 그러지만 바람도 싫어해 제가. 그래서 그냥 헉헉거리면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그 땀을 적셔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 여름 힘든 그런 계절이지만은 그러나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제 그 모내기를 이렇게 해서 벼가 특별히 이 벼는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오곡백과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무더위 속에서 뭔가 자라나면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계절들을 보내야 될 건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비하여 이 한 단어를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쿤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인데 여러 가지 그 뜻을 많이 담고 있어요. 형성하다, 확립하다, 준비하다, 세우다, 고정하다, 확정하다, 적용하다. 여러 가지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비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은 여름, 특별히 이제 성장과 관계된 그 단어들을 몇 개를 한번 뽑아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초목도 오곡백과도 여름을 잘 통과해야 돼요. 여름을. 특별히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왕성하게. 만약에 이 여름에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름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잘 견뎌야 돼요. 좀 있으면 태풍도 몰려올 거거든요. 태풍도 견뎌야 되고 또 병충해도 있어요. 병충해도 잘 견뎌야 돼요. 이렇게 견딜 때 비로소 이제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비록 참 숨쉬기 불편한 헉헉거리면서 여름을 보내지만은 특별히 이제 여름에 또 대개 다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19로 뭐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면서 행사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계획도 잘 세우셔서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쿤이라고 하는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첫 번째 형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성하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양이 갖추어지는 거, 모양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때가 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 그래서 여러 그 과일들도 그렇고 외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고추면 고추의 어떤 그 모습, 가지면 가지의 어떤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에스겔 1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자라난 성숙한 그 모습을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에스겔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뚜렷하고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어떤 그 뚜렷한 모양새를 형성하는 그때가 바로 여름과 같은 그런 어떤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그 벼를 갖다 나락이라고도 해요. 나락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벼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삭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이삭이 올라오는데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그거가 이제 수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한 건 뭐냐면 그때 태풍이 오는 거예요. 수정이 되려고 할 때, 그 형성이 되려고 할 때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를 모면하고 그때를 잘 통과하면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고, 그때를 잘못 넘기면은 그거가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름이 그 사람들에게나 이런 어떤 식물들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모양새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모양새.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적인 모습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외적인 어떤 모습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갖추어야 돼요. 외적인 모습이 갖추어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든지 확실한 자기의 어떤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예비하다, 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을 가지냐면 확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자의 고유한 그런 어떤 특징들이에요. 고유한 성질들이에요. 사과는 사과만의 어떤 특유한 맛과 향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과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하면 수박만의 어떤 특유한 맛과 향기가 있죠.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성질, 그런 어떤 정체성이 확립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그 시볼렛, 그 다음에 쌍시옷, 시볼렛,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거기 이제 이 그 시볼렛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의 배경은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을 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쳐서 승리를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그 몰려와 가지고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전쟁은 보면은 이 입다가 암몬과의 그 전투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길르앗 그 사람 군사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결국에는 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십볼렛이라고 이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십볼렛이라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십볼렛이라고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십볼렛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상도 우리 사람들 이게 거꾸로죠. 쌀 해봐 그러면 살 이러죠. 경상도 사람 중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쌀이라고 발음하라고 하면은 쌀이라고 해 그러면 그냥 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로 조성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쌀이라고 하려고 해도 안 나와. 살 그런 거예요. 십볼렛 그래라. 근데 십볼렛. 그렇게 이제 그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이제 특별히 예비하다라고 하는 이 확립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결국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덥다라고 또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우리들이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좀 더 눕자, 자자, 졸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어떤 게으른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여름에도 우리가 뭔가를 이미 여러분들 다 이제 성인이 됐지만은 그리고 또 이미 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형성이 됐겠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신의 어떤 정체성 다시 말씀해 이거는 조금 전에 외적인 어떤 형성한 그 부분은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확립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적인 부분. 그리스도인의 어떤 내적인 부분들이 잘 확립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벼, 나락, 벼는 형성하지만은 그거가 이제 수정이 되어 형성이 돼요. 이제 겉 껍데기가 그 나락의 모습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나락, 그 형성도 그 속에 채워져야 돼요. 탄소들 동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부지런히 녹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채워지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벼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모습을 딱 드러내는 그 부분으로 이 여름을 잘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계절을 모든 오곡백과가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름을 보내면서 외적인 그런 어떤 성장,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내적인 성장,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잘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례식을 하더라도 한 명밖에 참석을 못해요. 친족하고 만약에 종교인들 한 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 어떤 걸 하더라도. 어쨌든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모습의 어떤 정체성,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떤 정체성, 장로면 장로로서의 어떤 정체성, 권사 집사면은 권사 집사로서의 어떤 정체성, 다시 한번 그 자기 정체성을 하나하나 잘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을 잘 확립해 나가는 그런 귀한 계절로 여러분들 잘 선용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닙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 안산 선수가 정말 그 멘탈, 와, 그 강력한 그 멘탈이 어디서 나왔을까? 요동치지 않은, 조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쏘는 그 선수를 어떻게 했어요? 8점짜리가 나버렸어요. 벌써 10점 쏘는 거에 대해서 멘탈이 붕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8점 쏘가지고 그냥 그 은메달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여름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추수를 준비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쿤, 예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준비하다. 이 여름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만이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에 준비하는 거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개미가 여름 동안에 준비하는 것을 추수 때의 양식으로 모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 여름 동안에 자신의 모양새를 형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유한 맛과 향기를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계절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닥쳐올 태풍, 병충해, 그리고 또 홍수, 태풍,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견디면서 지금 열매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실 구약에는 여름이라고 하는 그거가 몇 군데 이제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여름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 그 비유에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름 얘기가 여기서 한번 나와요. 여름 얘기가. 여름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임하심, 종말, 세상 징조, 세상 끝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결국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돌아오라. 역대상 29장 18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 처녀 비유에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는 준비를 잘 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여인들도 준비는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특별히 참 열대야 현상으로 여러분들 참 밤에도 잠 못 자는 그런 부더위 속에서 짜증스러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여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 나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계속 끊이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참 기도에 참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찬양하는데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찬양을 하면 영성이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얼흔얼하더라도 찬송으로. 또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성도는 별명처럼 붙어 다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 그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갖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계절로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추수 계절이 돌아왔을 때 그때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확정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산 그 선수처럼 요동치 아니하는 멘탈이 아주 강력한 확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확립이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부고를 해야 될 그날에 정말 주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특별히 올 여름 참 무덥지만은 이 무더움을 잘 또 보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참 덥지만은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들의 곡식들과 오곡백과는 이렇게 익어가면서 자기의 모양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내적으로 하나하나 채워져서 고유한 맛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하여서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들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1년도 이 여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2021년도 여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노라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더위 속에서라도 신앙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열정적으로 더욱더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위로 인하여서 게으르지거나 나태하여서 후퇴하거나 또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시험에 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장하는 이 계절에 식물처럼 모양새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추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만나기 위하여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단장을 하여서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준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